온라인 내려서 오니까 좋네요.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냐면 이 교회는 톡톡 튀는 교회다. 예전에 그 슈퍼블럼에서 그 이상수 목사님이 팝콘처럼 뭐 어쩌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 이 교회가 톡톡 튀는 교회고 자유로움이 넘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델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곳에 와서 훌다가 가는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우리 유다로 전사님하고 대화 나누다 또 울다가 갔고 아까도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제 저의 첫사랑을 회복했다는 그런 감동이 있었고 오히려 제가 여러분께 감사를 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울게 하시면 울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계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저도 왜 온라인 그랬더니 제가 저희 스승님 되시는 우리 홍정식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나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간증을 올렸는데 제가 잊어먹고 안 했어요. 하다 보니까 취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이제 박경훈 목사님 보내준 건데 여기 온라인 성도님이 한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근데 잠깐만요. 제가 맨날 울다가 잊어먹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왜 기도하고 시작하라 했으니까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순간순간 잊어먹고 또 실수도 많이 하는 어찌 보면 어린아이 같고 철부지 같은 저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그렇게 한없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한 번도 제가 누구를 고쳐준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통로로 이용되어 왔고 예전에는 사람들의 몸을 치유하는 데 집중했다면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게 해주고 정체성을 찾게 해주고 또 그리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정으로 이끄는 데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더 발전시켜 주셔서 언제나 사랑의 통로로 치유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저에게 알려주셨던 대로 아들아 나의 강물에 몸을 맡겨라.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라고 하는 것처럼 언제나 그 성령님의 흐름을 존중하고 성령님을 귀히 여겨드리고 삼일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종을 사용해 주옵소서. 그저 오늘도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현실적으로 이 킹스주빌리에 몸으로 참여한 분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한 한 분 한 분들 축복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뭐 여러 가지 처음에 첫 시간에는 제가 울다가 어떻게 흘러간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은 저도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여기서 울다가 이제 계속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도 이제 첫째 날은 제 아내를 떠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오후 새벽 3시에 잠이 들어가지고요. 또 그다음 또 조금 있다가 아침에는 또 저희 아내의 고모님, 그러니까 저는 고모님이라고 부르는데 저를 위해 중보기도 많이 하시는 고모님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또 자기가 뭐 간증할 게 있다고 그러면서 또 전화하셔가지고 어른이 하니까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듣다가 어깨가 치유되고 허리가 치유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라인이든 동영상이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흘러갑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제가 아까 읽어드리려고 그러다가 말았는데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어젯밤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금요일날 저녁 참석하고 이렇게 글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 읽어드리려다 잊어먹었습니다. 온라인 예배이지만 현장과 동일한 은혜를 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금가루를 보거나 하면 간증하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올립니다. 이혁훈 목사님 말씀 시작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손등에 금가루가 발견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보게 된 금가루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슨 역사를 보여주시지 하는 설렘으로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어찌 가는지도 모르게 설렘으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도 시간에 와인을 부어주시고 총명탕을 부어주실 때까지는 마시는 것만 했는데 종합 비타민을 먹을 때는 입안에 물약, 가루약, 알약을 먹는 느낌과 약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필요했던 비타민을 계속 주셨습니다. 가득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킹스주빌리 가족들 모두에게
오늘은 더 큰 은혜의 기름 부음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올리셨네요. 하여간 축복합니다. 제가 누군지는 이름을 잘 모르는데 박 목사님 아실 것 같고, 제가 여러분에게 물론 사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계시를 이걸 다 나눌지 모르겠지만 빠른 템포로 한번 진행하고, 저는 원래 담임 목사님 말씀 항상 순종을 잘해요. 저는 제 스승님 말씀에도 순종을 잘하고 권위자에게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12시 50분 전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어노인팅의 여정이 있어요. 기름 부음의 여정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의 여정. 제가 원래 이제 칠판이 있으면 좋은데 칠판이 안 돼서 백보드도 없고 그래서 좀 우리 박사부님께 이렇게 갖고 오라서 제가 써놨는데 잘은 안 보이겠지만 그냥 이해를 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비움, 채움, 나눔, 드림. 그래서 이제 비우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보시면 거기에 비움의 영성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비움의 영성이에요. 성찬도 사실은 비움의 영성의 하나의 예입니다. 그럼 자기 몸을 비우신 거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본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 자기를 내어준 거죠. 비워준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통로가 되려면 나를 비워야 돼요. 하나님이 저도 오랜 세월 동안 깎으셨어요. 아직도 더 깎아야 될 게 많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깎아졌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죠. 네. 왜냐하면 저는 야성미가 넘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게 또 깎아지고 지성도 깎아지시고 개성도 깎아서 오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더 이상 깎을 게 없대요. 안 해요. 여러분 깎을 거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깎고 가야 됩니다. 원석이 보석이 되려면 과정 속에 깎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별로 성장할 수가 있고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도 세공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처럼 사역자도 만들어져 갑니다. 훈련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기름 부음이 어느 정도 찬 것 같으니까 옷을 벗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양해를 하시고. 제가 사실은 이 옷은 어떤 사역자가 놓고 갔어요. 이제 예언 사역자거든요. 그분이. 아마 제가 왜 옷을 입었냐면 제가 한복도 갖고 오고 막 그랬던 게, 한복은 축사와 치유 사역에 돼가고 이 옷의 주인공은 그 예언 사역자로서 제가 사람들에게는 많이 안 알려졌지만 이분이 예언 사역의 그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감으로 아내도 도망가 버리고 미국에서 엄청난 그 파워풀한 사역을 하는 분인데 아마 많이 안 알려졌을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서 제가 받은 것 중에 하나가 호흡이라고 하는 거. 이분은 30분 내지 1시간 정도를 아무런 기도를 하지 않고 호흡 기도를 한대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저에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숨결을 들이마시는 거, 하나님의 숨결을. 그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온라인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숨을 내쉬며 나와요. 그렇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나오죠. 그 전에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분은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저는 제가 찾아본 거예요. 제가 스승님께도 배우고 제 스스로도 또 찾아보고.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보시죠. 시작. 아멘. 거기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숨에는 두 가지 숨이 있습니다. 들숨과 날숨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들숨은 성령님의 숨결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거를 유식한 말로 하면 푸뉴마 혹은 루아그죠. 하나님의 숨결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흙으로 티끌로 만들었죠. 티끌. 거기에다가 생기가 들어갔죠.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영, 리빙 소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 더하기 생기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살아있는 영혼이 된 거예요. 거기에 생기가 빠져버리면 핵심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빠지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누구 돌아가시면 어떻게 했다 그러죠?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그러죠. 하늘이 나를 불렀다. 혹은 어떤 분은 또 귀천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소천이라는 건 하늘이 불러서 간 거예요. 돌아가셨는 게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영혼이 원래 있던 본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은 영이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빠진 거는 시체하고 똑같아요. 오늘은 얼마나 하나님의 계시에 충만했는지 제가 수염을 깎으려다 못 가가지고 약간의 암생의 수염처럼 됐는데 그래갖고 제가 막 거기서도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 호텔에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막 부어주시니까 제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날은 그 하여간 놀라운 그런 여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대합니다. 저는 뭐 여러분을 만나도 행복하지만 저는 이미 벌써 아침부터 충만해요. 그리고 로마서를 제가 말씀을 다 듣고 왔거든요. 다 이제 듣고 이렇게 왔는데 정말 그냥 통독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제게 그 LA에서 그 호텔에서 주님이 이 벽을 뚫고 임하시면서 저희 아내가 갑자기 여보 그런 바람에 놓쳤어요. 그 영적 존재를. 터미네이터 3인가 어디 보면 왜 이렇게 쭉 어떻게 막 통과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만 거룩하지 않은가? 여러분 터미네이터 안 봤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글자가 써지기 시작한 그때부터 제가 영어로 단답 글자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으로. 공중에서 나는 멋이란 단어 안 알아요. MERCY 아는데 CHARITY 이렇게 돼 있더라고. 체러티라고. 이게 나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막 옆에서 찾아요. 핸드폰으로. 그때가 2011년 1월 달이에요. 막 찾더니 체러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찾으시면 아마 뭐 자비 혹은 큰 사랑 뭐 이런 뜻으로 돼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이고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래요. 저한테 그렇게 계시하신 거예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저는 뭐 주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근데 그러면서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계시를. 근데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이따가도 이제 풀려나갈 뭐 오늘 안 되면 뭐 이따 오후 2시에 해야 되겠지만 빠른 템포로 하자면은 빠른 템포로 진행을 잘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것들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확실히 하나님의 그 흐름을 따라가는 종인가 봐요.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해놔도 하나님이 입을 여시면 그대로 흘러가야 되니까 지금도 한번 흘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LA에서 그 호텔에서 저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종아 앞으로 아들아 네가 앞으로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그냥 말씀 그대로 가르쳐. 거기에 뭘 섞지 말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냥 말씀 그대로 읽게 막 그런 감동을 계속 주셨어요. 그게 내 영 안에서 영음으로 들은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씀 그대로 읽는 걸 좋아해요. 주석은 그 다음이고 말씀을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에 이끌려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전달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대로 본대로 저는 이런 표현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대로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자꾸 거기다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면 성령님을 제가 의지하고 읽으면 거기서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는 너희 나라에 그때 당시에 2011년도인가 10년도에 뭐 구제영인가 뭐가 왔었죠. 뭐 짐승이 무슨 그런 거 있었잖아요. 조류독감인가. 근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게 왜 왔느냐. 제가 모르니까 멍 때리고 있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고 저는 그게 예레미야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금은 알죠. 예레미야 2장 13절이니까 찾아봤으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고 그게 뭐예요?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의 물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여러분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버려서 그런 질병이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창궐하게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마련했다. 여러분이 뭘로 저축합니까? 예? 뭐에다가 여러분이 욕심을 합니까?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라 했거든요. 욕심이 잉태한데 죄를 낳고 죄가 당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세상 욕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최유진 아저씨도 맨날 돌아가셨죠 그분.
뭐 인생은 나그네 길 노래 부르죠.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아주 구성지게. 그러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아브라함도 텐트에 살았어요. 장막 치며 살았어요. 왜? 언젠가는 걷고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 온 나이로 듣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분들도 축복하는데, 자 그러면 어노인팅의 여정, 기름 부음은 제가 성령의 임재라고 가르쳐줬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어노인팅의 여정은 4단계인데 비움, 채움, 나눔, 드림이라 그랬어요. 비우는 거는 이제 빌립보서 2장을 여러분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모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왜 혈과 육을 가진 존재가 되셨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아무리 둘러봐도 그 인간의 죄값을 대신할,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한 거, 이 땅의 모든 죄를 대신할 어린 양이 될 수 있는 의인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요. 아멘. 그래서 하늘도 빛을 잃고 어두워졌죠. 큰 어둠이 임했죠. 그 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근데 놀랍게도 애굽의 10재앙 가운데서도 어둠의 재앙이 있습니다. 9번째. 그리고 9번째가 끝난 다음에야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과 같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는 사람에게 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여러분 뭐 코로나니 뭐 오미크론이 이게 등장할 수 없어요. 어린 양이 빛이 되시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어린 양의 보호를 받으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많은 경우가 왜 어려움을 만나냐면 예수님을 못 만나서.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런 계시를 받을 줄 몰라서 지금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죠. 가끔 빌존슨 목사님도 그러는데 제가 여기 와서 그런 걸 경험하게 되네요. 빌존슨 목사님도 하다 보면 잘했어 빌, 그리고 자기를 칭찬해요. 하나님의 통로가 돼가지고. 저도 이게 애굽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흘러가는 건 그건 몰랐어요. 저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셨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영성은요 비움의 영성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비워져요. 성령님 임하시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느끼게 돼요.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한계를 가졌구나, 이걸 느껴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되냐면 그 다음 단계가 채우는 단계예요. 내 거를 비웠으니까, 나를 내려놨으니까, 뭐 이용규 선교사님은 내려놓으면 책을 썼는데, 내려놨으니까 뭘로 채워야 돼요? 내려놓은 거로 끝나면요 그냥 저 불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나를 비웠어.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 성령님으로 채워야죠. 여기서 이제 기름 부음이 흘러가야죠. 또 능력도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의 평강도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도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막 증거가 돼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인크리스라는 단어가 증거하죠. 증거가 돼야죠. 시즌으로 보면은 여름의 시즌이라고 봐야 되겠죠. 증거가 돼야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도 심어야 될 시즌이 있고요, 증거해야 될 시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수해야 될 시즌이 있고요, 저장을 해야 될 시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씨앗을 남겨놨다가 다음 세대에게, 다음 사람에게 흘려야 돼, 보내야 될 시즌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도 어떤 시즌인가를 여러분이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당부하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몇 가지 기도할 게 있는데 혹시 이번 끝나고 또 저녁에 안 참석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평생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영분별 은사를 달라고. 이 세상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짓 선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요한일서가 거기 보면 4장 1절인가요? 다 믿지 말래요. 예? 한번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간이 가도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 온라인 성도님들도 찾아서 읽으시고 여러분들도 찾아 읽으세요. 한번 누가 합독해도 좋고 읽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나왔잖아요. 시험해 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도 시험해 봐야 되고요. 나의 여정도 기름 부음의 여정 중에 어디에 왔는가. 나의 인생의 시즌도 봄인가 여름인가 가을인가 겨울인가를 여러분은 가끔씩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시즌인지 모르면 앞으로 더 나아갈래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체험 받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세요. 저도 이거 할 때는요 기름 부음이 흘러다녔어요. 제가 가면 사람들이 막 뜨겁다 그러고 막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 백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백집사님 들으면 또 그러겠지만 그 신랑은 건축소장인데 그 백집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기도를 해주면 막 때렸어. 목사님 그만 좀 기도해. 손이 뜨거워 죽겠잖아. 아주 뼛속까지 뜨거워. 그러면서 막 때려 막 저를. 나 그 양반한테 구타를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난기가 바라갖고 더 줬지. 그랬더니 막 때려. 그만 좀 불 주라고. 그만 좀 능력이 흘러오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가면요 기름 부음이 막 풀어져요. 그러니까 저희 스승님도 저희 이제 미국에 계신 목사님도 제가 가면 벌써 분위기가 다르대요. 그 제자들이 그걸 느끼는가 봐요. 제가 딱 가면은 얼굴이 해처럼 빛난대요.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서 있어도 그 불이 흘러가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이 왜 많이 그 풀어지냐면 이 공동체 기름 부음 속에서 엄청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집단적인 기름, 공동체 기름 부음이라는데 이것이 여러분에 있었던 모든 기름 부음이 이것에 막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마치 장작이 마른 장작에 쌓이면서 불꽃을 이루고 엄청나게 시너지 효과가 있듯이 여러분이 그래서 뭉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교회에는 기름 부음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기 때문에 뭉치면 뭉칠수록 시너지가 있고 강력하게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집회에 오신 것을 저는 환영합니다. 아멘. 온라인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온라인 성도님들도 이 킹스 주빌리 교회를 존중하면 여기에 있는 신원과 여기에 있는 기름 부음들에게 풀어져요. 아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까 그 온라인 성도님처럼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그래서 이제 비움에서 체험으로 갔잖아요. 체험 거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은사를 주고 기름 부음을 준 거는 나눠주라고 준 거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준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섬기라고 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성 중에 놀라운 영성의 하나가 따라 합시다. 종의 영성. 우리 주님은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김의 영성이에요. 주인은 원래 섬기는 걸 모르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인이면서 혹은 왕이면서 동시에 종이 되셨고 왕이면서 종이 되신 분이 주님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종들은 많지만 왕인데 종인 사람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왕이면서 종이셨어요. 왕인데 종으로 오셨어요. 또 우리 주님은 창조주인데 피조물이 되셨어요. 네? 주님은 왕으로 군림할 수도 있는데 섬기러 오셨어요.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성찬의 의미예요. 저는 어느 날 서울에 특별한 신방을 가서 이제 성찬을 저는 항상 합니다. 어떤 곳에 신방을 가면 성찬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찔리신 모습 그대로 이렇게 제게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예배를 인도 못하고 울면서 그 주님의 그걸 환영했죠. 그럼 나중에 이제 거기 참석한 성도님에게 제가 얘기를 했죠. 지금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배를 바로 진행을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저희 선배님 한 분은 주님께서 앙상한 뼈만 가지고 살도 없는 채로 나타나셔가지고 피가 흘린 채로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인류를 위해서 다 주기 때문에 이렇게 앙상하게 뼈와 피가 묻은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찬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거 꼭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사랑에 내가 감사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이 원한을 맺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원한을 어디다 간직해요? 돌에다 새겨요. 안 잊어먹으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돌에 새기면 안 돼. 원한은 그냥 물에 흘러가서 떠내려가게 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신비에 새겨야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은혜가 뭐 제일 크죠.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저를 낳아준 부모님이시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저에게 영적인 부모가 되시는 그 영적 스승들의 은혜가 너무 크죠. 평생을 저는 그걸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옛날에 유교적인 저기로 보면 군사부 일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거기서 임금은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아멘. 또 산은 뭐예요? 스승을 왜 먼저 돕겠어요? 스승을 통해서 나의 삶이 바뀌기 때문에. 군사부, 그 다음에 영적인, 희한하게 거기도 영적인 걸 먼저 다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육신의 부모예요. 군사부 일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뚝 떨어진 건 하나도 없다. 한자를 보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계가 이제 그게 이제 따라합시다. 나눔. 세 번째 단계가 나눔이에요. 기름 부음의 여정에 나누는 건 뭐냐면 은사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방언 통변도 여러분 흘려보냈죠. 그렇죠? 또 하나님의 그 능력, 저는 파이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불이죠. 이 돌파의 불, 저 같은 경우는 돌파의 기름 부음이 있고요, 희락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춤도 풀어지고요, 기쁨도 풀어져요. 저를 만나도 안 웃는 사람은 좀 이렇게 정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건 진짜예요. 제가 울지만 눈물만 있는 게 아니고 웃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희락이 풀어져요, 실제로. 어떤 분은,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그 어떤 사장은 저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있어요. 우울할 때마다 저를 본대요. 웃음이 빵 터진대요. 필리핀의 이갈립 선교사 아들, 걔 누구냐, 평강인가? 그 큰아들, 걔는 배도 적당히 나오는데 걔는 나보다 더 잘 쳐, 이거를.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요, 날씬한 사람이 추면 이게 웃음이 안 나와. 너무 가벼워. 진화에 있는 그 박정호 그 형님 목사님 춤을 추는 거 보면 너무 가벼워. 이게 배가 적당히 나와야 이게 좀 볼륨이 있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웃음도 나눠줬고요, 저게 어떤 희락도 풀어줬고요, 기쁨도 흘려보냈고요, 영혼에 향한 눈물도 흘려보냈고요, 다양한 것들을 흘려보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흘려보내서 돌파의 불도 흘러갔고요, 믿음도 흘려보냈고요, 많은 것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와 계시도 흘려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박경문 목사님하고 그때 제가 치유 유튜브 온라인 사역인가 게스트 첫 번에 갔을 때 박 목사님도 나중에 간증을 했지만, 제가 사람들을 보면요, 이렇게 글자가 내려요. 하늘에서 띠리릭 소화불량, 띠리릭 만성피로증후군, 띠리릭 불면증 뭐 이렇게 나와. 또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얘기했더니 저분이 몰라겠어요. 계속 증가시키길 바라요, 박 목사님. 그러면요, 쉬워요. 그냥 사람을 딱 보면 그냥 글자 두루룩 또 그럼 그거 읽으면 돼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세계로 교회라고, 거기에는 이제 우리 감리교 그분이 전도국장인가, 감리교에서 감리교 예산 중에 한 5억인가 6억을 이분이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이 계시거든요, 저 선배님이. 근데 어느 날 저를 포천에서 자기들끼리 뭐 무슨 모임이 있어서 있다가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저하고 연락도 잘 안 하던 분인데 왜 부르냐 그랬더니 뭐 성령사역 이런 거, 기름 부음 이런 거를 하는데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생각이 났대요. 저를 불러가지고 뭐 기름 부음 얘기하고 성령님 얘기하고 그랬죠.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 집회를 오래요. 그분의 장인어른은 우리 감리교에서 굉장한 부흥사로 또 알려진 전 아무개인데, 지금 정강훈 목사님 말고요, 다른 목사님 있어요. 그 아들도 감리교 목사예요. 근데 그분의 딸하고 살고 있어요, 그 선배님이. 근데 이제 서울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제가 갔더니요, 너무 웃긴 게 예배 인원은 40-50명이었는데 기도를 받은 사람은 점점 불어나.
그래갖고 제가 12시에 갔는데 거기서 9시에 떠났나 그랬어요.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리고 진짜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우리 선배님이 저한테 군기만 잡을 줄 알지 그렇게 많이 사례를 준 것도 아니야. 그러나 저는 그 선배님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제가 많이 또 이제 사역을 많이 했고요. 그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형수님 이렇게 부르지만 그 사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사역은 사랑의 사역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몸을 던져서 하거든요. 저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2평짜리 교회도 가봤거든요. 여러분은 굉장히 지금 많은 거예요, 숫자가. 2평이면 몇 명 모인지 아세요? 10명이면 꽉 차요. 8명이면 꽉 차는 공간인데 사택이 더 크다니까요. 우리 여기 모건대학 신학과 나왔는데 이 친구가 선생님 일하다가 갑자기 은혜 받고서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디 천안인가 어디로 왔다는 것 같은데 대전은 아닌 것 같고 아마. 근데 너무 웃긴 게 사택이 더 커. 나 같으면 사택을 개조해서 교회를 쓸 텐데 그게 아니고 교회를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교회를 쓰고. 그 친구는 특이하더라고요. 저쪽 그 집을 이렇게 했어요. 집은 넓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공간도 크고 정원도 있는데 왜 그랬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마 개척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충만이야. 몇 명 안 돼도 항상 차니까 꽉 차요. 근데 거기서 참 재미난 거는 그분들이 사모하는 열정이 진짜 탁월해요. 이 경상도 전라도 분들은 이게 반응이 팍팍 와요. 근데 저는 충청 사람이니까 제가 알잖아요. 반응이 이게 가다가 집에 가서 그랬시오, 그때 진짜 재밌었지요? 이런다니까. 아니 왜 그랬냐고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은 반응이 좀 빠른 편이네요. 저 서사는 더 느린데. 그래서 이 나눔의 단계는 이렇게 풀어주는 단계예요.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은사를 흘려보내, 예언도 흘려보내, 축복도 흘려보내, 심지어는 재정까지도 흘려보내는 단계가 나눔의 단계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게. 왜냐면 잘못하면 자기가 영광을 가로챌 수가 있어요. 시편 115편 1절 한번 보시죠. 이게 여기서 필요한 구절 같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걸 떠오르게 하시니까 한번 보십시다. 성령님이 흘러가는 대로 제가 가야지 제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저는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지. 자, 시편 115편 1절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제가요 이 구절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는 그 한 구절 가지고 제가 40-50분을 설교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구절 그대로 그냥 간략하게 가면 영광을 우리가 받을 존재가 아니죠.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글로리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글로리를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자지. 우리의 예배의 대상, 영원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삼일체 하나님이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그분의 이름이 어떻다 그랬어요? 두 가지 거기에 속성이 나오죠. 인자와 뭐예요? 진실이라고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는 주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자는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단어겠죠. 그렇죠?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나오잖아요. 인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앞에 인간의 사랑은 거의 반딧불 같죠. 거의 조건적인 사랑이 많죠. 사람은.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자식 사랑해요. 내 교회 사랑하죠. 그러나 내 교회 아닌 거를 사랑하는 사람이 큰 사랑이에요. 내 자식이 아닌데 지금 차가 빨리 가는데 어린아이가 지나가는데 어린아이 살리기 위해서 던져서, 그게 바로 이타적인 사랑이죠. 아멘. 내 자식이 아닌데 그걸 몸을 던져서. 그 어머니들이 그런 모성애가 있잖아요. 사랑에 충만하기 때문에. 제가 요즘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는 중에 있죠. 그래서 어떨 때는 나의 부족함을 다 깨뜨려서, 내가 어제 우리 정 목사님은 들으셨겠지만
우리 딸도 모르는 그런 얘기들을 뭐 제가 그 아픈 각오를 이렇게 한 거는 한 사람이 살아난다면 나는 망가져도 되니까 전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과거를 통해서 한 사람이 소생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나는 망가져도 된다. 이것이 저의 미니스트리, 저의 성령 사역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단계까지 하면 내가 영광을 가로채는 존재가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시편 115편 1절 말씀처럼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단계가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드림의 단계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단계가 돼야 돼요. 아멘. 여기 나눔에서는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했잖아요.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는 단계는 나눔의 단계고, 은사도 나눠주고 재정도 나눠줄 수 있어요. 여유가 있으니까. 아멘. 없는데 못 나눠주죠. 저도 이 나눔의 단계에 있을 때는요, 많이 돈이 지갑이 털렸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갑자기 내가 설국에서 이제 그 WLA에서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 지갑을 열어라. 예? 저 드럼 치는 반주에 갖다 주래. 그 사람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정영식 목사님이야.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갑에 있는 게 털렸어요. 별로 기분은 썩 안 좋아요. 왜냐면 내가 이게 근데 주고 나니까 좋았는데 하기 때까지는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내가 쓸 돈인데 어떤 날은요 심지어 지갑에 두둑했어요. 왜냐면 제가 형님 누님 동생들이 많잖아요.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영혼들을 거의 형제자매를 만드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거든. 제가 모든 사람을 네트워크화 시키는 은사를 가진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근데 우리 총장님은 엄청 거액을 보내셨더라고요. 뭐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 형님도 놀래더라고. 이제까지 그런 부의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가진 분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다 뭐 3만 원, 5만 원 하거든. 시골에서는 막 2만 원도 큰 돈이에요. 근데 요새는 5만 원짜리가 나가지고 5만 원은 또 돈도 아닌 걸로 보여요. 기본은 5만 원이야. 그죠? 부조금. 조금 친하다 보면 10만 원이야. 조금 더 친하면 15만 원, 20만 원 해야 돼.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도시에는. 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도 그래요. 기본은 5만 원이고요. 그냥 보통 10만 원씩 해요. 그냥 친구 어디 가보면. 이게 지금 이게 됐어요. 왜냐면 누가 5만 원짜리 만들어놔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힘들게. 근데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요 나눔의 단계는요 많은 거를 풀어놓게 해요. 은사도 흘려보내고 임파타션도 엄청 했어요. 저는 이 훈련을. 그리고 재정도 얼마나 풀어놓는지. 난 친하지도 않는데 침례교를 갔는데 거기는 교회를 못 줬어요. 땅은 있는데 교회를 못 줬어. 그래가지고 나보고 기도를 해서 제가 땅의 제사장의 어떤 그런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이게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내 못하는데 우리 이제 박경훈 목사님께 내가 그런 자료들을 보내줬는데 그냥 땅 밟기를 했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침례교 목사님한테 네 통장에 있는 걸 보내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 몇 개월 그거 제 돈이거든요. 저 써야 될 돈이에요. 써야 돼요 저. 그랬는데 주님이 보내라 가지고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단 한 번 부응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보내래서. 그래도 여기는 와서 보내라는 소리는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먹고 살만한가 봐요. 근데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떨 때는 막 그 청학에서 건물도 커요. 근데 저희 친구 목사인데 뭐 사례비도 줬어요. 그 집회를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많이 보내서 더 많이 보냈어요. 근데 손해일 것 같죠?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중에 더 부어주십니다.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심는 거는 축복을 하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심으시고 자주 흘려보내세요. 우리는 그래서 오버플로잉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우리 홍정신 목사님한테 이건 철저하게 잘 배웠어요. 그분은 어디 가면 갑자기 필리핀에 한 구자 합시다. 34만 원 아시죠? 시편 34편에 뭐를 풀어놓느라. 근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끝까지 안 했어요. 자기는 감동이 안 왔다고. 우리는 감동이 오나 안 오나 스승님의 말씀은 그저 흘려보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더 적이지만 그러나 거의 하나님 말씀에 준하는 스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흘려보냅니다. 감동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갑자기 우리 총장님이 그러죠. 이번에는 집회에서 재정이 많이 모자른 관계로
항상 그러지는 않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30만 원 헌신할 사람 몇 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 몸이 가 있어 여기. 나는 내 마음은 원치 않은데 몸이 가 있더라고. 그래서 계좌 보내고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0만 원씩 헌신한 분은 앞으로 오시죠. 근데 몸이 가 있어. 그리고 너무 재미난 게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설국을 지키는 자이니까 설국에 올라가기 싫을 때도 있죠. 뭐 강사님이 다양한 강사지가 오시지만 저하고 성향이 안 맞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춤을 많이 추는 파밀 하디라든지 춤추는 거 되게 힘들어요. 저도. 왜냐하면 저는 자유로운 영혼의 춤이고 막춤이라고 하고 성령춤을 추는 사람이지 규격에 맞춰서 막 똑같이 이거는 그게 저하고 좀 안 맞잖아요. 스타일이. 그거를 뭐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저는 뭐 강사님을 다 존중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다 좋아해요. 그러나 내가 가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나도 사람이니까. 그러면 쉬고 싶은데 가면 벌써 거기 몸이 가 있어 거기.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설국을 지키는 자입니까? 꼭 카인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니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홍 목사님은 여기를 총 대표해서 이끌어가는 사람이지만 그런 지도자지만 영적 아버지지만 너는, 그러니까 당신은, 그 목사님 얘기한 거예요. 그 이 목사님은 선봉장처럼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래요. 피를 절절 흘리면서 웃고서 싸운대요. 그것도 내가 미친 것도 아니고 웃고 싸운대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싸움을 하다 보니까 피가 흐르고 뭐 상처가 난지도 모른대. 그러면서 이거는 당신 건 아니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축사가 된대요. 당신이 누군가를 통해서 묻어온 거래. 데미지를 받은 거래요. 그래도 모른대 제가. 그거 왜 그랬냐면 제가 그 WLI 제가 지금 치유학과 교수로 좀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 홍 목사님이 또 저를 인정해 주셔가지고. 그런데 너무 웃긴 게 거기에 온 사람들 보면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 다 모르는데. 근데 가서 나이가 많으면 형님이라 불러. 나이가 많으면 누나라고 불러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아유 잘 오셨다고. 내가 신방전도사가 아니잖아 거기. 내가 기도원 원목도 아니고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아 여기 너무 좋은 곳이라고. 아주 잘 오셨다고. 그리고 거기 홍보를 해요. 깨알 홍보를.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여기 하나님께 주신 영의 산실이고요. 여기는요 재정이 풀어지고요. 여기는 은사가 풀어져요. 그리고 여기는 계속 오셔야 돼요. 그분들에게 그렇게 해요. 심지어는 집회 가서도 제가 그래갖고 전라도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집회 가가지고 선전해가지고. 왜냐하면 거기는 또 전라도는 끈끈해가지고요. 어디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친한 분들이 쭉 와요 또. 그럼 목사님들끼리 따로 임파테이션 해줘야 돼. 그럼 막 임재 들어가죠 기도하면. 여기는 지금 저기인데 나중에는 이제 매트를 깔면 제가 기도해주면 임재 들어가서 여러분의 몸이 붙어버리기도 하고 영찬양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성악처럼 부르는 때도 있고 놀라운 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할 수 없는 게 좀 아쉽죠. 만약에 저를 부른다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여기를 매트리스 쫙 깔아버리면 아니면 그거 접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임재가 들어가면서 강력하게 풀어지거든요. 저는 그런 사역을 엄청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오랜 동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 자매님들이 지금 이제 순복음 출신들인데 그 자매들 서너 명이 꼭 저를 불러요. 거기도 엄청 오래 갔어요. 제가 파주에 있는 금빛 순복교회라고. 그거 왜 그랬냐면 언니가 교회를 아예 져버렸어요. 자기 건물을. 언니는 이제 나이가 많죠. 지금 한 70이 됐나 넘었나. 나는 그냥 큰언니 그럴 때도 있고 왕누나 이렇게 부를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왜냐면 그분이 부른 게 아니고 그 동생들이 저에게 부른 거예요. 오라고. 그러면 그분들 기도받을 준비를 해요. 제가 말씀 전하고요. 똑같아요. 말씀 전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3명이 모여도 3명, 4명 모이거든요. 자기들 자매 셋하고 넷인가? 하고 이제 여기 중국에서 심양에서 한의사 자격증 받은 사람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 4명, 5명 하는데 그 사람들 막 인파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임재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정성껏 기도해 주죠. 왜냐하면 몇 명 안 되니까 불을 놓고 가서 또 놓고 방언 찬양하다가 기도하다 또 놓고 그러니까 막 그분들은 아예 그냥 기름 부음에 잠기도록. 그리고 이제 제가 갖고 다니는 그 조만한 그 핸드폰 있었잖아요. 제가 조만한 거 이거 손에 들고 다니는 그거 가지고서 뭘 했냐면 이제 그 임재 음악 틀어놔요. 특별히 이제 줄리트를 내가 좋아해가지고 줄리 틀어놓고 이제 사역을 해요. 그럼 막 임재 들어가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이제 하고 나중에 물어보죠. 피드백을 받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또 자기들이 막 감정하고 그래요. 이번에도 그 자매들이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온라인 사역하는 걸 보고 불이 붙어가지고요. 세 자매들이 그 목사님과 또 그 자매들 합쳐가지고 3명의 자매들이 밤 늦게까지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어떤 일이 전개되는 그러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거기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들으면 저희 아내도 치유를 받았어요. 안구건조증이 났대요. 저희 첫 고모님도 치료가 됐고 어깨와 허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빠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 단계가 뭐냐? 이게 드림의 단계. 따라서 합시다. 드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단계예요. 이거는 제가 영광을 취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 땡큐.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제 드림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단계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비움, 채움, 나눔, 드림. 근데 이것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채움과 나눔이 이게 순서가 뒤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동시에 시즌이 같이 연결된 사람도 있고 그래요. 나누면서 드리면서 나누면서 은사 흘려보내면서 재정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면서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니까 이게 짬뽕이 될 수도 있고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이렇게 여정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뒤바뀔 수도 있고 같이 혼합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아멘.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에게 전할 게 너무 많은데 다 뭐 이따가 참석하면 은혜 받는 거고 뭐 할 수 없어요. 저도 그죠? 가실 분은 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가 구석기대 사람이니까 용서하시고 그냥 보세요. 왜 저 양반이 이렇게 유치찬란하게 하나 그러지 말고. 백보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써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죠. 50분까지 하니까 요거 하고 마칠게요. 조금만 더 하고. 자, 갓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흙 불어서 생기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 절대적인 관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생명이고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이게 생명의 생명. 생명의 관계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관계. 떨어지면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 자, 그래서 God예요. 그럼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순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예, 뭐 도구니까 여기서 원리가 있어요. 항상 순서대로 살아야 된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제가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God를 바꾸면 도구가 되죠. 하나님을 떠나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미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말장난하지만 말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이거는 진지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야 될 자리에 인간이 되면 그 사람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야 될 자리에 돈이 가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명심하십시오. 이건 우선순위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원이고 하나님이 으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글자도 제가 이제 히브리어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알레프 베트 김메달레 해와 우자인 헤드 테트 요드 카플람메 mem눈 사메 아임 페차데 코프레시 신신 타우 이렇게 했어요. 이게 벌써 83학번이니까 굉장히 오래전인데 신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그렇죠? 히브리어 알레프 베트가 나와요. 그래서 베델 그러면 베트는 집이에요. 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베델이. 그래서 그게 좋으니까 교회 이름도 베델 교회가 많죠. 그죠? 그런 거예요. 알레프는 뭐냐? 알레프는 하나님의 숫자죠. 그래서 엘로힘이잖아요. 엘로힘. 알레프는 일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으뜸, 하나님 뭐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수신학 좀 가르쳐줘요? 재밌어요? 뭐 싫으면 그냥 넘어가야 되나? 반응이 좀 충경 사람이니까 인정을 할게요. 자, 일은 하나님의 숫자, 하늘의 숫자고 으뜸수기도 하고
2는 증인의 숫자, 협력의 숫자이기도 하고 화합의 숫자이기도 하고 3은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삼층천 3이 그렇잖아요. 또 예수님의 생애도 3년 반 그죠? 그 공생의 사역을 했고 4 동서남북 전후좌우 상하좌우 뭐 그래서 사방은 땅의 숫자고 5는 은총의 숫자예요. 그래서 제가 5를 좋아해요. 여기서 헌금할 때도 계속 제가 5만 원씩 했거든요. 왜냐면 5를 좋아해서 은혜가 머물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분은 막 목사님 5를 되게 좋아한다고. 난 돈 달라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우리 학생이 갑자기 저한테 계좌에 5만 원을 쏴줬어요. 목사님 5를 너무 좋아해서요 은총의 숫자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5만 원을 보냈더라고. 제가 어디 설국 가고 있나 어디 가고 있는데 우리 제자 중에 그런 분들이 있고 재미나요. 하여간 왜냐하면 이 5에 얽힌 숫자는 굉장히 많아요. 6은 짐승의 숫자죠. 7은 하늘과 땅이 합치니 완전 숫자고 8은 새로운 시작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8을 보여줄 때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9는 꼭 애가 이렇게 웅크린 것 같잖아요. 자궁과 잉태 혹은 출산의 숫자죠. 그게 잉태의 숫자죠. 그게 여자의 자궁을 의미하게도 아기가 이렇게 웅크려서 엄마 뱃속에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10은 충만의 숫자죠. 또 시험의 숫자이기도 하고 뭐 10일간 시험을 받으리라 막 이랬거든요. 시험의 숫자이기도 한데 저는 5와 5가 합치기도 하기 때문에 또는 저는 그거를 이제 뭐 은총이 충만한 숫자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10일간 시험을 받고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10을 성경적으로 하면 시험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11은 뭐냐? 11은 전환의 숫자예요. 전환. 10이 통치의 숫자가 되기 전에 그 전환, 과도기의 숫자라고 볼 수 있죠. 12는 통치의 숫자예요. 정부의 숫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22를 배웠는데 22는 그게 이제 개혁의 숫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제 그 종교개혁 탐방을 우리 총장님 모시고 스승님과 제자들이 같이 함께 왔을 때 그거를 해서 그때 배웠죠. 뭔 얘기에다가 내가 이상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God의 계획,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고 그 다음에 돈이어야 돼요. 근데 순서가 거꾸로 되면 돈, 사람, 하나님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미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젊은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아내고요. 그 다음에 자식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아멘. 아내가 있어야 애가 태어나죠. 자식이 엄마인데 남편분들. 아멘. 아내분도 남편 없는데 어떻게 애가 태어납니까? 사랑은 해야죠. 그러나 질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식 먹을 거는 신경 쓰는데 신랑 거는 안 챙겨.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약간 서운해가지고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저희 아내는 잘해주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보 근데 왜 내 건 어디 갔어? 내가 그랬다니까요. 뭐 그게 나쁜 의미는 아닌데 알긴 아는데 신랑 것도 챙기고 해라 이거죠. 제 얘기는. 잘해요 저희 아내는. 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보 미안해. 근데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워요. God가 뭐예요? God is good. 하나님 만든 것은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들고 가서 좋았더라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나오죠. 나중엔 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또. 에? 근데 놀라운 거는 이 하나님에서 만든 세상이 이게 God예요. 근데 God에서 갓을 빼버리면 뭐가 되죠? 뭐가 남아요? 오는 제로란 얘기죠. 지혜로. 그러니까 빵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마이너스 인생이 되고 나누는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계속 빼는 인생이 되는 거죠. 나중에는 마이너스 인생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나누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건 좋은 의미의 나누기가 아니라 계속 쪼개지고 부서지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망가지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은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팔자가 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만든 건 다 아름답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아멘.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런데
아름다운 건데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 말이죠. 자, 1분 남았기 때문에 요번에 마칩니다. 저는요 아주 정확하잖아요. 저 온지 빵분에 이제 없어요. 시간이 너무 아쉽지만 제가 사실은 이렇게 죄라고도 써놨어요. 이따가 뭐 궁금하면 할게요. 이게 죄가 뭐냐, 내가 이걸 한문으로 해서 또 말씀 관계 풀어낸 게 있는데 뭐 저녁에 50분 오시고 뭐 마음대로 하세요. 자, 일단은 기도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분들에게 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질지어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의 담대함의 기름이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치유가 풀어질지어다. 주님의 평강이 풀어질지어다. 주님의 샬롬이 전방위적으로 풀어질지어다. 영혼 육간에 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선포합니다. 아멘.